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바 되었으니 시작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었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례자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었고 자기 땅에 왔었음에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었으나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었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받았었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강해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성경의 책 중에서도 가장 친숙한 책이고 누구나 예수 믿기 시작하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먼저 접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어느 성경보다도 중요하고 또 깊이가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완했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기원 주후 약 90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약 30년 정도 어쩌면 그 이상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조금 불명확한 것이라든지 사람이 이해가 좀 힘든 부분들은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다 추려가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았다는 그런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아는데 무척 도움이 되죠.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보통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이것은 물질계의 태초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태초에 이것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원문을 봐도 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헬라어로 볼 때는 엔아르케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 볼 때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둘 다 똑같은 의미고 다 정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시작인데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시작점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하나님이 언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시작이 얼마일까? 이것을 계산을 해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시점이라는 의미가 이 태초에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기 정관사가 다 빠져서 영어로 한다면 태초에라는 것은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러죠. 이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이걸 태초에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 히브리어에서는 베레시트 하면서 사실 이 더가 없습니다. 헬라어에는요 베레시트도 그렇고요. 베레시트 그다음에 엔 아르케 요것이 다 전치사입니다. 요것이 그 명사고요. 근데 전치사 다음에 정관사가 다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작년 가을인가요?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를 측정을 했더니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137억 년이었는데 다시 이것을 정확하게 여기 분석해 봤더니 138억 년이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에 의해서 이걸 추적해 봤더니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다. 이렇게 계산해 나온 것입니다. 그 계산 원리는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별들이요 관찰하면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별들이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 속도를 멀어지는 속도를 이걸 원위치로 수렴시키면 그것이 시간이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 138억 년 뒤로 가면 이것이 하나의 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선을 불 때 풍선이 쭉 부는 속도가 일정하다면 커지는 속도가 일정하죠. 그럼 지금 누가 이미 풍선을 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불어지는 속도를 계산해 보면 언제부터 불었는지 아는 것처럼 이 우주의 나이를 그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계산해내는 것이 138억 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그 138억 년보다 더 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관사를 붙일 수 없으니까요. 우리 인간은 그걸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분은 그때 계시니라. 이 계시니라는 단어는요. 미완료입니다. 헬라어나 히브리 말이나 미완료는 과거 진행형 아니면 미래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는 과거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신 분은 이미 과거부터 계셔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진행형이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때 이미 태초에 이미 예수님은 계셔 오셨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너무 좁혀서 생각합니다. 이 성경 말씀 이것이 바로 로고스다 얘기를 하죠. 사실은요. 이 성경 말씀은 로고스 중에 일부분입니다. 로고스라는 원래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가장 접근하기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 그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언어로 표현됐을 때, 말로 표현됐을 때를 우리는 그냥 말씀이라고 할 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서 다른 말로 번역해서 쓴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32절 한번 읽어보시면 로고스라는 것이 성경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 중에 로고스를 사용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말로는 그냥 이유라는 것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로고스가 과연 어떤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에게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과연 어떤 소망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질문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 로고스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좀 더 가깝게 뜻이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논리. 그러니까 보통 이 로고스라는 단어 영어로는 로직으로 나오죠. 로직. 그래서 대학 입시 볼 때 논술고사 봅니다. 그게 다 그 로직에 대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논리였던 분이 이분이 형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형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로고스였었는데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그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든 만물은 또 로고스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갑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은요. 엘로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거든요. 복수니까. 그러니까 천지 창조도 이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이신 그분께서 참여했다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요. 잘못한 사람들이 교도소에, 감옥소에, 형무소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밖에 내버려 줄 수가 없어요. 자기도 그 죄 때문에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을 나오게 해줄 사람은요. 형무소 바깥에 있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떤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변호를 하든 뭐 해서 내보내 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른 점이 그 부분이죠.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베다니의 그 마르다 남동생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미 사흘이나 됐는데 사일이나 됐는데 그곳에 가셨죠. 근데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대답하는 말씀이 바로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고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올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은 사람 모습으로 오셨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었고 또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마다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생명을 얻는 길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는 요한이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나옵니다.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 세례자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모든 요한은요,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로고스이신데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은 택하셨는데 그것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밤에요, 태양빛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궁금할 때 달이 떠 있다고 하면요, 태양이 저 뒤에서 이 지구, 우리는 안 보이지만 태양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바로 미리 알려주러 온 분인데 그분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스스로 빛을 내는 빛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요, 이제 18절까지가 오늘 말씀이고 이후에 다음 절 세례 요한이 하는 모든 증거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와서 한 말씀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맞는 말씀이죠. 근데 원래 원문에는요,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진행형, 현재 진행형. 예외가 없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고 있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믿으면 되는데 오늘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어제 잘 믿은 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안 믿고 있다면. 또 내일 잘 믿을 거 미리 여기서 생각하고 오늘 안 믿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요? 오늘 제목을 지금 말씀드리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또 길게 한다면 장막을 치셨었음에, 여기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셔서 장막을 치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주제고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받고 산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의 그 증표를 주셨습니다. 시계를 주셨어요. 그 시계를 우리는 절기라고 부릅니다. 이 절기를 주셔서 절기를 지키면 이때가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걸 통하여 그들은 뭘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이 일을 하실 텐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텐데, 이것을 그들에게는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죠. 이스라엘에는 7개의 대표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한번 6월절이 첫 번째였고요. 무교절, 초곡절, 그 다음에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7개 절기가 있는데요. 이 절기를 매년 지켜가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장 14절. 그래서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었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장막을 치면서 장막 칠 분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사람 몸으로 나타나신 것을
성경에서는 장막을 치셨었음에, 이것은요 헬라어에 있는 독특한 시제 중에, 시상 중에 아오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오리스트. 이걸 부정과거라고 하는데요. 부정과거. 부정과거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잠시 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할 때만 씁니다.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나이가 지금 많이 들었죠. AD 90년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한 6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때 60년 전에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실 그 사건 전에 33년 반 전에 어떤 육신이 돼서 장막을 치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이 시상을 아오리스트, 그래서 장막 치셨었음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모신 것을 절기상으로는요 장막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에 가면요 거기에 장막절, 초막절 때 일이 벌어집니다. 초막절 일을 보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이 그럽니다. 명절 때가 됐으니까 안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안 가십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신명기 16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죠?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성전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유대인들은 다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히 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 하나하나를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다 지키셨어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 장막절, 초막절 때는 이걸 안 지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지키세요. 이거를. 그래서 그 동생들은 먼저 갔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8절 어떻게 말씀하신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건 예수님이 왜 율법을 범하십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 장막절, 초막절을 예수님이 지키시지 않고 이것을 너희들 올라가. 이건 내 때는 아직 안 됐어. 그건 성 기록에 보면 나중에 마지막 날에 가서 거기서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왜 예수님은 이 장막절을 안 지키셨을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7개의 절기들이 다 있는데요. 이 절기가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는 6개월 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6월절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초막절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의 서클로 돼서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미 장막절의 실체로 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장막절의 실체로 돼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그림자를 지키러 가시겠습니까? 그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다 끄집어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7개의 큰 문제가 있어요. 그죠? 7대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풀어야 되시는 7대 문제가 있는데, 제일 먼저 풀어내신 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 후에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건 누룩이 없는 떡이거든요.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입니다. 세상적인 논리이고 종교입니다. 그것이 안 들어가는 것, 그게 복음이죠. 바로 예수님은 6월절 돌아가시고 몸으로는 이제 장사되셨지만 영으로는 깨어나셔서 살리심을 받아서 옥에 가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무교절, 바로 무교가 누룩이 안 들어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초곡절, 무교절 기간 중에서 안식일 다음 날에 바로 곡식단으로 흔들림을 당하셨죠. 그죠?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막절을 필두로 해서 6월절, 무교절, 초곡절 다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6월절 지킬 필요도 없고요 무교절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자를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체 대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7절 오순절을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이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거든요. 오순절 날에는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날입니다. 이 곡식을 방아로 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떡을 만들어 2덩어리 떡을 만듭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 그들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오순절날 제사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곡식단을 흔드는 것이지만요. 이제 오순절 때는요, 이 곡식을 다 방아를 쪄서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그 떡이 되는 그것을 이제 오순절 때 시작이 됐죠. 그리고 남은 것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나팔절은 요한계시로 나오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그 다음에 7대접의 재앙이 45일간 쏟아지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아직 이건 남았습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르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 우리는 지금 그걸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것은 도달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심판받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백보자에서 심판받는 성도들, 그때 대속죄일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절차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계획됐고, 그분의 로고스 가운데, 그분의 논리 가운데 그 시작됐고, 그 논리를 시작하신 분이 2000년 전에 장막을 치러 오셔서 장막절부터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논리가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 논리의 시발점이 그분이 육신이 되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 장막을 치셔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의 후반부에서는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6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어린 양의 십자가에 달리실 6월절 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바로 사도 요한은요, 바로 예수님이 장막절을 시작하신 분이신데, 세례 요한은요, 이분은 6월절을 지금 이루실 분이다. 이걸 거기서 말씀하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이 논리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사실 우리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해서 나오는 그런 우리의 실력이나 행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기대할 거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요, 율법을 보니까 이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예수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 은혜라는 것은요, 선물이라는 뜻이죠. 내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일방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요, 이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건 모든 건 변하잖아요. 나도 내 몸도 변합니다. 세포가 날마다 죽고 새로 생겨나고 계속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모든 학문은요, 진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학이 진리의 전당이라는데요. 대학에서는 매년 새로운 논문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계속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죠. 예수님만 영원하십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증거하는 요한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제 18절 마지막 절 한번 읽고 오늘 마감하고자 합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지, 독생자이시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어디에도요 하나님 독생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요한이 처음으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독생자이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의 모순점이 생겨요. 오늘 말씀 중에서 12절에 보니까 1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하네요. 하나님은 독생자밖에 없는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하면요, 여기에서 모순이 생깁니다. 그 집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자녀들이 없어야 돼요. 그죠? 당연히 독생자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모순이죠. 우리가 그런 걸, 모순이 뭡니까? 모순. 이게 창모자, 방패순자잖아요. 그죠? 이 창으로 어떤 방패도 찔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모순이라고 그러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방패도 다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창인데, 이건 모두 막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되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또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들이 된다고 하면 이건 큰 모순 중에 모순이죠. 이 모순이 아닌 것으로, 당연한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이것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로서 우리에게 모순투성이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요 모순이 없습니다. 당연히 모두 뚫을 수 있고요, 모두 막아낼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장막절부터 시작하셔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분, 지금 6월절도 다 완성됐고 무교절, 또 초곡절, 오순절 다 완성됐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나팔이 언제 울릴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